오늘 이 시간부터서는 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령이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은사를 주시어서 서로 섬기며 봉사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성령을 따라 주시는 은사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여서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학문과 학식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 학문적으로 많은 지혜를 갖고 있는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7절 보면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지요.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감추었던 것을 깨닫는 지혜, 계시를 깨달아 아는 지혜를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안다면 믿음으로 안 살 사람이 없어요. 죽인다고 해도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인다고 안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면 재미없다 하고 세상 것을 쫓아서 떠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두들겨 맞고 고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죽은 줄 알고 밖에다 갖다 버릴 정도로 죽음의 위기를 수없이 넘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죠. 왜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의 비밀들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 집사 역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아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면 그런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구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혜의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 이 비밀을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하며 전할 수 있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어서 바른 지혜를 증거하고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들이 받아야 할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지혜의 은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고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으면서도 바른 진리를 전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있고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말 지혜의 말씀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시대가 가다 보니까 마지막 때에는 더더군다나 이 진리의 말씀이 혼탁되어져 버리고 그래서 비진리가 진리보다도 더 앞서게 되어지고 비진리가 진리보다도 더 사실인 것처럼 가르쳐지고 증거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에 더욱 지혜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어떻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도 보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죠. 세대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 세상에 높은 자들을 말합니다. 많이 배운 자들, 학식 있는 자들, 그래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죠. 이런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를 이단 나라에서 그를 죽여야 한다고 아우성을 쳐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를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 말이죠. 왜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었기 때문에 몰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니까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영광의 주님인 것을 모르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지심을 알기에 천하 없어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인데, 이런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얻는다 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지만 세상 것, 육신의 것에 걸림이 되어지면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육신의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결코 굴하지 아니하죠. 죽음이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나갈 수 없는 것이지.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고 땅에 짓밟는 자들은 지혜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경외함이 없다 보니까 주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에 집사를 세우고자 할 때에 어떤 사람을 세웠느냐면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이들을 택했습니다. 믿음과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도 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가 잘못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잘못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도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게 될 터인데,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삼는 거예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쫓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또는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요? 지혜가 없으니까.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다면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해도 교만하지 않을 것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복음만을 위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만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잘못되어지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일들도 허다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들을 세울 때에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세웠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말할 때에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으로 말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할 수가 없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되 지혜로 충만하면 어떤 누구도 우리를 당할 수 없게 되어진다는 사실. 왜?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진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어졌잖아요. 저희가 말로 당할 수 있으면 스데반을 돌로 쳤겠습니까? 아니죠. 말로 이길 수 있으면 스데반 돌로 안 쳤겠죠. 근데 말로 이길 수 없으니까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데 큰 소리는 왜 쳐요? 조용조용해서 못 이기니까 큰 소리 쳐서 이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폭력을 했어요? 말로 해갖고 안 되니까 폭력을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죠? 네. 싸울 때 보면 처음에는 말로 하잖아요. 말로 하다가 어째요?
나중에 말이 안 통하고 말로 못 이기면 그때는 이제 폭력을 쓰잖아요. 스데반이 그래서 죽은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과 지혜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말을 하니까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사실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다 맞는 이야기잖아요. 말로 당할 수 없으니까 돌로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 하는 은사가 있어야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아요.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 이 말씀의 지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도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우리 인간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면 그 사람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은 우리가 측량치 못하고 그 길은 찾을 수도 없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의 깊은 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지혜의 은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로 16절 말씀도 보면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기록한 것들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운 것이 있다. 그렇죠? 사람의 지혜로 기록했다면 사람들이 그것을 다 깨달아 알겠지만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알기 어려운 것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달아 하는 지혜도 없으면서 그 말씀을 억지로 푼다. 억지로 푼다. 그래서 망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무식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지혜가 없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억지로 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러다 보니까 어쩐다고요?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바울도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는데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고 바르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억지로 푸는 거란 말이죠. 억지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부흥 강사가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하는 것이 아니다. 포도나무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억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으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아버지는 농부이고. 그런데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가 성경을 억지로 풀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풀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아 하는 지혜의 은사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푸는 거예요, 억지로. 그게 바로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늘 하나님 내게도 지혜를 주어서 이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게 해 주옵소서 하고 구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고 안 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안 주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깨닫는 심령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 늘 말씀드리잖아요.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심령이 있어야 한다.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고 깨닫는 심령도 없으니까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근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은혜가 안 되니까 재미가 없다 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도 들을 때에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드리고 갈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에티오피아 내시에 가게 되잖아요. 보니까 마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그 내시에게 읽는 것을 깨닫느냐고 묻죠. 그러니까 그 내시가 뭐라고 그래요? 가르치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닫겠느냐. 그래서 빌립이 그 말씀들을 가르쳐 주었더니 깨닫고 가다 말고 물이 있는 곳에 이르를 때에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부족함이 있겠느냐 해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보잖아요.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정도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예?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니까 교회를 오지만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저 마지못해서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예배 시간도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거 예배 드렸으면 됐지만 뭔 또 가냐. 그래서 밤 예배고 수요일이고 금요 기도이고 안 와요. 안 와. 예. 물론 자기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안 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는 말씀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안 와. 말씀의 은혜가 되면 올 터인데, 말씀의 은혜가 안 되는 것은 깨닫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지혜의 은사를 구해서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 후반절에 보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그럼 지혜와 지식의 차이가 무엇이냐 그 말이죠. 지혜는 성령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아는 그 말씀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에요.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게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꿰뚫어 보는 통달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그런데 지식은 그러한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지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생활에 적용하고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갈 것인가를 아는 거예요. 지혜는 그 말씀을 깨닫는 것뿐이에요. 깨달아서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지식은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아는 것이 지식이에요. 지식은 아는 거잖아요. 지혜는 깨달음이지만 지식은 아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다고 그러죠. 누가 호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호랑이 그림을 가리키면서 누가 저 호랑이를 묶어가지고 나에게 데려오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누가 그 호랑이를 묶어올 거예요. 그림 속에 있는 호랑이를 아무도 못 묶어오잖아요. 그런데 어떤 소년 하나가 예, 제가 묶어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래, 묶어와 봐라. 어떻게 묶어올래야? 그랬더니 호랑이를 쫓아내기만 하면 내가 당장에 묶으랍니다. 그러니까 호랑이 묶어오라는 사람이 어이가 없는 거잖아요. 호랑이를 쫓아내주면 묶겠다는데 자기가 쫓아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소년한테 진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예요. 그러죠? 순간에 그것을 깨달아 아는, 어떻게 하면 이거 되겠구나. 그걸 아는 게 지혜. 그러나 지식은 그러한 것과는 좀 더 차원이 다른.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되어진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걸 지식이라고. 지식.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것을 연구해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지식. 그러니까 세상에 지식이 있는 자들은 많아요. 그러죠? 무엇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저런 것도 만들어내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지식이 있는 자들은 많아요. 지혜 있는 자들은 많지 않지만 지식이 있는 자들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도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것, 그게 바로 지식이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지식의 은사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영적인 일을 깨달아 아는 것,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누가? 육에 속한 사람이. 왜? 깨닫지 못하니까요. 그러나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여서 깨닫지 못하지만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분별한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지혜. 그런데 이런 지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말씀을 깨달아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실행해야 되잖아요. 실천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산다 하는 것을 내가 깨달아 알았다면 기도해야 돼? 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실질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얘기. 깨달아 아는 것은 지혜고 그것을 우리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지식이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중에도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도록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용해 갈 수 있도록 하는 자들이 있고, 깨달아 알아서 잘 가르치는 자는 지혜의 은사가 있는 자고, 그걸 우리의 실생활 속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자는 지식의 은사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지혜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다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이 다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우리가 지옥 백성이 되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아 아는 것은 지혜예요. 그러면 깨달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해서 신앙생활에 적용해 가는 것은 지식이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이 그 안에 다 감춰져 있다.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다 필요하다.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게 지혜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은사는 물론 우리가 구하여서 다 주시는 것은 아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면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어째야 된다고? 구해야 한다. 아까 야고보서 1장 말씀했잖아요. 지혜가 부족하고 구하라고. 우리는 구하면 돼요. 구하다 보면 언젠가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죠. 고린도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말에는 초라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을 해요. 바울은 자기 스스로 나는 말에 초라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말을 잘하지 못한다. 나는 말에 부족한 자다. 그러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대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혔을 때에도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음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어쨌어요? 오히려 복음의 진보라고 말하고 있고, 내가 옥에 갇혔기 때문에 옥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게 바로 지식이에요. 지혜가 아니라 그건 지식.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어지니까 이제 전도할 수 없게 되어졌다. 그래, 놀자, 쉬자. 그게 아니고 뭐예요? 그 깨달은 복음을 옥에서도 전하는, 옥에 있는 간수들에게도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하나님이 이곳으로 인도했구나. 그게 바로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활용이에요, 활용. 네? 깨달아한 지혜의 말씀을 활용하는 지식. 그래서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라고 고백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도 보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해.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장해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성장하려면 행동이 있어야 성장이 되겠죠. 그래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해요. 지혜에서 자라가라가 아니라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혜는 깨닫는 것뿐이고 지식은 그 깨달음을 내 삶 속에 활용하고 적용하는 것이니까. 자라가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는 이야기. 그래서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 중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은사들은 지혜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고 그 말씀을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은사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아무리 알고 있어도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어요. 믿으면 구원 해가지고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순종의 삶이 있어야 믿음인 것이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깨닫는 지혜는 있으면서도 그 말씀대로 사는 지식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지혜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자라의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고 하나님 주신 큰 상을 얻고 멸류관 쓸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